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인 정형외과 전문의 김진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끔찍하고도 기막힌 경험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종교나 단체에 빠진 가족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건은 3년 전 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 관심이 없던 제 아내 수정이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20년 동안 특별한 취미도 없이 집에서만 지내던 아내가 뭔가 활동을 시작한다는 게 반가웠거든요. 딸 예린이도 대학 2학년이 되어 바쁘게 지내고 있었고, 저 역시 병원 일로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아서 아내가 심심해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면 주일에만 가거나 많아도 수요일 정도 추가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수정이는 매일같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나갈 채비를 하고 있고, 저녁에 제가 집에 돌아와도 아직 들어오지 않은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물어보면 기도 모임이 있다, 성경 공부가 있다, 봉사활동이 있다며 항상 바쁘다고 했어요. 처음 한두 달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하느라 열심히 하는 거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아내의 말투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힘들어하면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뭘 말해도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교회에서 배운 건대로 시작하는 말들만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돈 문제였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편이었어요. 제가 각종 공과금부터 아내 핸드폰 요금, 보험금까지 다 내고 식비도 제 카드를 사용했어요. 아내에게는 매월 생활비로 200만 원씩 주고 큰 지출이 있을 때는 별도로 더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돈이 부족하다며 계속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300만 원, 400만 원씩 달라고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뭐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물어보면 헌금도 드려야 하고 교회 행사비도 있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특별 헌금도 있어서라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헌금이야 종교 활동의 일부니까 이해한다지만 매달 몇백만 원씩 쓴다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년 전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출장을 갔다 와서 집 금고를 확인했는데 비상금으로 모아둔 2천만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처음엔 모르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목사님이 교회 건축 헌금이 급하다고 해서 잠깐 빌려드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교회 건축 헌금이 2천만 원이나 돼? 그리고 왜 미리 상의도 안 하고 가져갔어? 따졌더니 당신은 돈만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돈인데 뭐가 문제야? 라며 오히려 저를 탓하더군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이런 아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들이었습니다. 우연히 아내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그 교회 사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정말 기괴했어요. 목사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의심하는 마음은 사탄의 유혹이다. 가족보다 교회가 우선이다.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각종 명목의 헌금을 요구하는 메시지들도 끊임없이 와 있었어요. 제가 직접 그 교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수정이 몰래 일요일에 따라갔는데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교회 같았어요. 그런데 예배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를 마치 예수님처럼 포장하면서 자기에게 헌금을 많이 바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반대하면 그들을 버리고라도 신앙을 지켜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와 직접 대화해 보려고 했는데 주변 신도들이 저를 에워싸면서 목사님은 바쁘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만날 수 없다며 막더라고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구나.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그 교회 좀 이상한 것 같아.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아. 라고 말했는데 아내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이 뭘 알아?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이야. 우리 가족이 축복받으려면 더 많은 헌금을 드려야 해. 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 이후부터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아내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됐고, 들어와서도 계속 교회 이야기만 했어요. 딸 예린이와의 대화도 단절됐습니다. 예린이가 엄마, 요즘 왜 이래? 라고 물어봐도 너도 교회에 나와야 해. 안 그러면 지옥에 간다는 무서운 소리만 했거든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건 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는 거예요. 황급히 은행에 가보니 아내가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4억 원짜리 담보대출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직접 가서 취소했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라고 소리쳤더니 아내는 목사님이 특별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라고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내 아내가 이 정도로 변할 수 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딸 예린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아빠, 엄마가 내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 알아보니 아내가 예린이 몰래 학자금 대출 5천만 원을 받아서 그것까지 교회에 갖다 바친 거였습니다. 딸의 미래까지 팔아먹은 거죠. 그날 밤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했습니다. 수정아, 정신 차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딸 앞으로 빚까지 내가면서 그 사기꾼들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간곡히 말했는데 아내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당신들이 이해 못하는 거야.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야. 더 많이 바칠수록 더 큰 축복이 온다고 하셨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미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더 이상 설득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어요. 예린이도 아빠,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친구들한테도 창피하고 라며 울더라고요. 더 이상 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은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그 교회에 바친 돈이 총 2억 5천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매달 준 생활비는 물론이고 비상금, 적금까지 모두 해약해서 갖다 바쳤더군요. 심지어 제 카드를 몰래 사용해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교회에 준 것까지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도 아내는 끝까지 목사님이 이 모든 시련은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하셨다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정말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지금은 딸과 함께 어머니 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아내와 함께 있을 때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딸도 아빠, 이제야 집이 집 같아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 갑자기 그 교회 목사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던 전과자였습니다. 교회 이름도 계속 바꿔가면서 수십억 원을 편취했다더군요. 경찰 수사 결과 그 목사라는 놈이 모든 헌금을 자기 개인 통장으로 빼돌려서 호화 생활을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고급 외제차, 강남 아파트, 심지어 해외 투자까지 다 신도들 돈으로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간부들도 모두 공범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람들을 속인 거였죠. 더욱 놀라운 건 피해자들이 저희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에서 수백 명의 피해자가 나왔고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어떤 분은 전 재산을 털어서 바치고 노숙자가 된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자녀 교육비까지 빼앗겨서 가족이 완전히 파탄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아내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목사님이 누명을 쓰신 거다라며 부정하더니 점점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자기가 바친 돈이 모두 그 사기꾼의 사치품 구입에 쓰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더군요. 그 이후로 아내가 여러 번 연락을 해왔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딸 예린이의 말이 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어. 이미 엄마는 우리를 배신했고, 내 미래까지 망쳐놨잖아. 나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예린이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어요. 현재는 그 사기꾼 목사와 그 일당들이 모두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탕진된 돈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집은 제가 대출 신청을 취소해서 지킬 수 있었지만 다른 피해자분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요즘 예린이는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나중에 이런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상담사가 되고 싶다고 말해요.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이 딸에게는 자신의 길을 찾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구속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에 집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 그 교회 신도들 10여 명이 집 앞에 몰려와 있더라고요. 목사가 구속된 후에도 여전히 그를 믿고 따르는 광신도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목사님을 믿지 않아서 저주받을 거예요. 회개하세요.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집 앞에서 시위를 하더군요. 너무 무서워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와서 해산시킬 때까지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웠어요. 딸 예린이는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었고 어머니까지 놀라서 혈압이 오르셔서 응급실에 모셔가야 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 차에 빨간 페인트로 배신자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타이어 2개가 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새벽 4시쯤에 얼굴을 가린 사람이 와서 저지른 짓이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병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 신도 중에 제 병원에 다니던 환자가 몇 명 있었는데 갑자기 진료를 거부하면서 저주받은 의사한테는 못 본다며 소리를 지르고 나갔어요. 심지어 병원 앞에서 이 병원 원장은 사탄의 앞잡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무서워서 발걸음을 돌리는 바람에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내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목사가 구속되고 한 달 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내가 그 교회에서 다른 신도들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내가 특별 헌금을 대신 걷어서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겠다며 다른 신도들한테 돈을 받아놓고는 그 돈을 자기가 빼돌렸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사해 보니 정말이더라고요. 아내가 그 교회에서 나름 간부 역할을 했었는데 다른 신도들 돈 3천만 원을 가로챈 거였어요. 그것도 목사한테 바치겠다고 하면서 받은 돈을 말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아내도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변제금을 물어줘야 했어요. 이미 이혼한 상태였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가 전과자가 되는 건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3천만 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변제금을 준 이틀 후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신다니까 나도 함께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였어요. 알고 보니 그 사기꾼 목사의 아들이라는 놈이 새로운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기존 신도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비롯한 일부 신도들이 여전히 그들을 따르고 있었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린이 대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같은 과학생 중에 그 교회 출신이 있었는데 예린이한테 네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다며 시비를 걸고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SNS에 예린이 사진을 올려서 사기꾼 딸이라고 악플을 다는 악질적인 행동까지 했습니다. 예린이는 그 일로 한동안 학교에 못 가고 집에만 있었어요. 우울증까지 생겨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해? 라며 울던 딸의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예린이는 다른 대학교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돈이 많이 들었고 딸의 상처도 더 깊어졌지만 더 이상 그런 환경에 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정말 섬뜩한 일까지 벌어졌어요. 제가 병원에서 늦게 퇴근하는 길에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며칠 연속으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정말로 검은색 승용차가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교회 신도들이 저를 협박하려고 미행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제 집 근처에서 계속 차를 세워두고 감시까지 하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스토킹 방지법으로 고발했고 다행히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어졌지만 한동안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이비 종교라는 게 단순히 돈을 뜯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가족을 해체시키며 심지어 범죄까지 저지르게 만드는 정말 악질적인 집단이라는 것을요. 특히 아내의 경우를 보면서 한번 그런 집단에 빠지면 정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구속되고 사기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을 믿고 따르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현재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 가족도 아내의 정신 상태도 딸의 마음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기꾼 목사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한테 얻어맞아서 중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목사 때문에 가족을 잃은 다른 피해자의 아들이 같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복수를 한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 한편으로는 속 시원한 느낌도 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수사 과정에서 그 교회가 북한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거예요. 그 목사가 편취한 돈의 일부를 북한 공작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국가보안법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거죠. 아내가 그런 반국가적 집단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국정원에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어서 별 문제 없이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혹시라도 제 의사 면허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고요. 병원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원장 부인이 간첩 조직에 연루되었다는 식의 과장된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어요. 물론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는 동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병원 분위기가 한동안 어색했습니다. 예린이도 이 일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 엄마가 정말 간첩이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야. 엄마는 그냥 속은 거야 라고 설명해줘도 딸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화제가 되고 예린이는 더욱 위축되어 갔어요. 그리고 석 달 전에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집 앞에 나타나서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렸다. 다시 시작하자며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예린이가 절대 안 돼. 엄마는 우리를 2번이나 배신했어. 라고 소리치면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더군요. 아내는 그 이후로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예린이가 완강히 거부했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절대 안 되라는 딸의 말을 듣고 아내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그 교회 출신 신도들 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왔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그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했던 거죠. 어떤 분은 자해까지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저 역시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요.
지금도 가끔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앞으로는 예린이와 둘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딸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기 종교에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경험한 일들을 주변에 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갑자기 종교에 빠져서 이상해진 분이 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되지만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가족보다 종교를 우선시하라고 하는 곳이라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개인적이고 힘든 경험을 나누는 게 쉽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